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 성경 1021페이지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 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을 통칭하는 계절 있잖아요. 가을을 이런 계절이다 라고 말할 때에 가을은 어떤 계절이라고 말하죠? 확실히 일부하고 좀 다르네요. 일부에는 세 번째 맞췄는데 여기는 바로 독서의 계절. 일부는 결실의 계절, 천고마비의 계절 이렇게 했는데 독서의 계절이라고들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참 힘든 일이 바로 올해는 좀 많은 책을 읽어야지, 올해는 성경을 읽어야지라고 고백하지만 아직도 책장에 보면 읽지 못한 책들이 많이 있죠. 안 읽으니까 모릅니까? 저도 제 방 서재 문을 열 때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도서관에 갈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게 있어요. 야, 책은 이렇게 많은데 내가 언제 이 책을 다 읽냐? 하나님, 읽을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주시고 이 책을 통해서 내가 큰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일을 할 때에 도전하는 일이 생각은 쉬운데 결단으로 옮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가을에 하나님 말씀과 귀한 책으로 은혜 받는 가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이게 결단이 좀 부족한데 올 가을에는 성경도 많이 읽고 좋은 책 많이 읽어서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예, 제가 다 잘 되라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 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에 미친 청춘이라는 책을 쓴 김애리 씨의 책에서 이런 글을 읽게 됐습니다. 지금 자신에게 벅차더라도 가슴 뛰는 일을 해보라.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 한계에 이를 것 같은 일을 찾아서 한번 해보라. 우리가 무엇에 도전하려는 한다는 것은 그것을 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평범한 사실 같지만 매년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참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해야지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양심의 손을 따갖고 잘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아멘의 뜻을 가르쳐 드릴게요. 아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연초에 한 계획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지금까지 살았는데 뭘 또 새로운 일을 도전하나, 그냥 살던 대로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상황에서 새로운 경험, 새로운 일을 한다는 것은 때로는 두렵고 떨리는 일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슴 벅차고 기분 좋은 일, 이전에 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가슴 떨리게 하는 일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가슴 떨리는 일이 있습니까? 예, 살던 대로 사는데 뭘 자꾸 새로운 도전을 주시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뜻과 비전, 꿈, 새로운 것을 향한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는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에 관한 스토리인데, 원래 이스라엘은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지기 전에 사울, 다윗, 솔로몬이라는 이 왕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강력하고 힘있는 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이 두 민족들이 나누어지게 되는 계기가 뭐냐면, BC 931년에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라는 나라로 나눠지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용서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죄악된 문화가 그 나라 안에 들어오니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기회를 주셨지만 북쪽 이스라엘 민족을 아수르라는 강력한 민족을 통해서 BC 722년에 멸망시켜 버립니다. 북쪽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고 남쪽 나라들이 조심하고 경계해야 되는데, 남쪽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라는 이 네 명의 왕이, 남쪽의 왕이 활동하던 시기에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보내어서 너희도 이렇게 하면 북쪽 왕국이 멸망했던 것처럼 너희도 멸망한다, 너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 말씀 잘 들읍시다. 시작. 우리가 잘하는 거 있죠. 제발 좀 하나님 말씀 들읍시다. 시작. 그러니까 안 듣는 거예요. 안 들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가 예언합니다.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죄악 가운데 있으면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가 나타나서 너희가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멸망합니다. 70년 포로 생활 동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도대체 어떻게 살았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사야 1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어떻게 살았는지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도시의 사람들과 비슷하다고요? 소돔하고 고모라 성에 사는 사람들처럼 관원들, 이 관리자들은 악을 행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고모라의 백성들처럼 온갖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당하면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가라고 생각하는 이 시점에서 이사야 43장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희가 이 고난이 끝이 아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 뒤에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자, 그러면 새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반드시 겪게 되는 하나의 상황이 있습니다. 한번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지금 이사야가 포로로 잡혀있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전의 정보를 잘 아는 게 필요합니다. 이전에 어떠한 일을 했는지를 아는 것이 이 새로운 일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표현으로 강력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가 대화를 할 때에 상대방에게 이제 그 이야기 좀 그만하세요 라고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언제 그렇게 말합니까?
상대방이 이제 좀 그만하세요, 이 말 좀 그만하세요, 언제 그렇게 말합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잔소리할 때, 엄마 좀 그만하세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같은 내용을 너무 많이 들었을 때, 어떤 분은 내가 잘 알고 있는데도 와가지고 한 10번, 20번,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를 계속 하는 분이 있어요. 옛날 이야기. 나쁜 건 아닙니다, 옛날 이야기 하는 게. 그런데 한두 번 하면 되는데 계속해서 말하면 이 상대방이 별로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어떨 때 그만하라라고 말하냐면, 상대방이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이게 분명히 잘못됐는데 자꾸 내한테 와서 이렇게 말하면 이제 그만하세요, 저도 알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사야가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만 말해라, 이제 옛날 거 그만 생각해라 라고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절 바로 앞부분 16절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근데 그 얘기를 그만해라, 그만 생각해라 라는 부분이 16절과 17절에 나옵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스토리가 무슨 스토리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할 때의 스토리입니다. 근데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지금 어느 시점에 있는 사람이죠?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한참 뒤에 있는 사람인데도 지금 현실은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를 바라보지 못하고 늘 하는 얘기가, 모세 시대 때 우리가 어땠는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바다의 길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다 라고 너무 과거에, 내가 지금 현실에 도움이 되지 않는 여러 가지 과거의 일에 너무 얽매여 있는 것을 가지고 이제 그만 말하고, 이제 과거는 그만 생각하고 내가 보여주는 새해를 좀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스토리가 이 배경이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인도합니다. 근데 그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지난 후에 메마른 사막길을 걷다가 엘림이라는 오아시스에 도달하게 됩니다. 엘림에 가보니까 물샘이 한 개만 있어도 감사한데 물샘이 12이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종려나무가 70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막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이곳에 도착하니까 어떻겠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가기 싫은 거예요. 괜히 뜨거운 태양볕에 나가기 싫고 그냥 여기 종려나무가 있고 물샘이 많은 여기에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이유는 물샘 12이 있고 종려나무가 있는 이 엘림에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낸 게 아니죠. 어디로 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습니까? 가나안 땅이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아니다, 이 엘림에 있으면 안 되고 다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자라고 광야 길로 이끌어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이렇게 좋았는데, 우리가 애굽에서 살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 과거에 있던 애굽의 스토리를 너무 많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안 되겠다라고 해서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누구 가죠? 여호수아하고 갈렙하고 지파별로 대표들이 한 명씩 하죠. 근데 가나안 땅을 딱 갔다 온 다음에 반응이 싹 나눠집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하죠? 그 땅이 너무 좋은 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땅이다, 빨리 가야 된다 라고 말하는데, 나머지 10명은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쏘갔다, 우리 잘못 왔다, 거기는 거인들이 많아가지고 우리 가면 바로 죽는다 라는 잘못된 정보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어느 말에 귀를 기울입니까? 그 잘못된 일에 귀를 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정했습니다. 광야로 출발. 그래서 몇 년 동안 광야를 돌죠.
40년 동안 돕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원망하고 불평했던 1세대들은 다 어디서 생명을 마감합니까? 광야에서 다 죽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새 것, 새 일은 옛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이성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아직도 여전히 과거의 화려함에 갇혀서 있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발을 내딛지 못하게 광야와 같은 세상에 머물게 하는 그런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새 일을 출발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과거의 자리, 이전의 자리를 포기하고 새로운 곳으로 떠나는 첫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과거의 일은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의 화려한 일들, 불순종한 일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행하던 일들이라면, 새로운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 천국으로 가는 길, 예수님 닮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주저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두려움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우리의 경험과 생각 속에서 주장하는 그 과거에 얽매여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거의 마음의 상처, 생각만 하면 가슴 아프는 트라우마 같은 아픔과 상처들, 삶에서 받은 여러 가지 상처들 때문에 과거의 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떠나라라고 할 때에 과감하게 떠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날마다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이전의 것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행하실 주님,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이전의 세상에 살 때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그 육체의 소욕을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화려했던 과거를 자랑하는 것, 세상에서 방황할 때 좋아했던 것, 주님 만나기 이전의 생각들을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과거의 제약된 모습을 버립시다. 시작. 요걸 더 쉽게 말하면 못된 성품 버립시다. 시작.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못된 것, 이전의 과거의 것, 내가 이래도 성격 있다고 하면서 막 성격 부리고, 내가 이래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면서 화를 내고, 이런 것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죠.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늘 가지고 다니고, 화내는 거, 분내는 거, 짜증내는 거.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빨리 버립시다. 시작. 빨리 버립시다. 도움이 안 되는 거 빨리 버려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실 새 일을 얼마나 기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자, 한번 19절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광야와 사막은 어떤 곳입니까? 이 모래가 가득하고 풀과 나무가 잘 자라지 않는 곳입니다. 길은 통행이 있어야 길이라 부르잖아요. 근데 광야 같은 경우에는 바람만 몇 시간 불면 이전에 있던 길들이 다 지워져 버리고 없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길로 인도하면서 내가 길을 내겠다, 새로운 길을 보여주겠다 라고 말하는데, 광야에는 어떤 길이 있을까요? 1번 하이웨이, 2번 잘 닦인 길.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지 않기 때문에 닦여진 아주 특별한 길 외에는 대부분 광야에는 여러 길이 없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길을 따라서 광야의 길을 행했습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길은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환경에 사막과 같이 광야와 같이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가야지만 새로운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인생에는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막막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은 이 경쟁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힘들어하는 분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2011년 3월 말 기준으로 미국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이 9,130억 달러,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학자금 대출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 학생의 37%는 학자금 때문에 생활하기 힘들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해서 만약에 직장을 바로 잡으면 상관이 없는데 직장을 갚지 못하고 학자금 대출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평생 빚쟁이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경쟁 사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절대로 지지 않으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경쟁에 밀리면 생존의 어려움을 겪는다는 그 문제 때문입니다. 내가 직장을 갖지 못하고 내 경쟁에서 지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태되면 내가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 두려움이 닥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한인 2세들,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 보면 어릴 때부터 수많은 경쟁 사회에서 열심히 해라, 1등 해라,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막 말하게 되죠. 우리 한국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아닌 것처럼 말하지 마시고, 저도 우리 자녀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 잘 믿어라, 기도 열심히 해라, 이런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말보다 공부해라 라는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이렇게 안 되겠다, 공부해라 보다는 기도해라로 바꿔야 되겠구나.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말을 하게 되냐면, 우리 자녀들이 이 이민 사회에서 이 어려운 경쟁률을 뚫고 이 세상에서 지내기가 쉽지 않으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세상에서 한번 이겨봐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경쟁 사회에서 1등 하는 사람이 많겠어요? 중간이나 하층이 더 많겠어요? 1등은 몇 명밖에 없어요?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1등을 하려고 했다가 낙심하는 자녀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왜 심각하냐면, 이러한 경쟁에서 뒤처진 학생들이 흡연과 술을 마시는 비율이 61.8%, 마약에도 손을 대기 시작하고 세상을 비관적으로 살아서 세상의 향락 문화를 따라서 삶으로 그 누구도 믿고 의지하지 못하는 삶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 믿고 내가 열심히 공부했더니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그랬는데 내가 지금 형편을 보니까 예수 믿어도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계시면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라고 종교 자체 신을 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자녀들이 결국 자신만을 생각하고 의지하는 철저한 고립된 사람, 외로운 사람, 이기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더라는 것이죠. 이러한 세상의 가치와 문화로 가득 찬 자녀들, 아니 저와 여러분의 생각의 가치관을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가치관으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절망 중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길을 믿고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려움 중에도 반드시 길을 내십니다. 사막에 길을 내시고 광야에 하나님께서 강을 내시듯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소냐 카슨이라는 흑인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아로 자라서 엘리멘터리 스쿨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했어요. 근데 몇 달 후에 한 남자가 자기에게 동참해서 지금 뛰면 안 되는데 동참해서 동거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13살 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동거에서 지내다 보니까 이 남자가 유부남인 거예요. 가정이 있는 남자인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여인이 너무너무 상처를 받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 남자가 자기를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13살이 지난 이후에 임신을 해서 자녀를 키우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자살도 여러 번 시도하고 이 땅에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중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깊이 기도하면서 교제를 시작해요. 그러던 중에 이제 자녀를 낳습니다. 인생에는 큰 변화가 없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도. 근데 11살이 된 그 아들이 학교에 가서 싸우다가 순간적으로 칼을 친구의 배를 찔러가지고 그 살인 미수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모님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겠어요. 그리고 그 자녀도 세상에서 나같이 이렇게 버림받고 이런 사람도 있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이 어머니 소냐 카슨이 계속해서 이 자녀를 믿음으로 신앙으로 양육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눈물로 계속해서 기도하며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눈물로 그 아이에게 날마다 호소합니다. 그러면서 이 자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이들이 벤 카슨인데, 벤, 너는 공부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반드시 도와줄 거야.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믿고 기도하면서 이겨내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도와줄 거다라고 힘들 때마다 아들을 눈물로 기도하면서 위로해 줍니다. 소망 없어 보이던 소냐의 기도에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듯이 소냐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아들 벤이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춘기를 지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깨닫고 이 친구가 하나님을 영접한 다음에 내 길은 과거에 아프고 상처 입은 이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한 새로운 길을 바라보겠다라고 결정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예일 대학과 미시간 대학 의학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30대 초반에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 소아과 외과 과장이 됩니다. 그는 세계 최초로 우리가 자녀가 쌍둥이를 태어났을 때 붙어있는 자녀들 있잖아요. 이걸 떼어내는 샴 쌍둥이를 수술하는 최초의 사람이 되고, 이 사람이 이 일들 한 다음에 gift hands라고 말하면서 벤 칼슨은 진짜 천부적인 누군가 재능을 준 사람이다라고 칭찬해 줍니다. 그래서 미국 언론들은 기적의 손이다, miracle hands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벤 칼슨이 하는 늘 말이 있어요. 수술을 들어갈 때마다,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하는 손이 병을 치료하는 기적의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손이 사람을 바꿀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한탄하는 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손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변화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하게 보이는 광야의 길을 낼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메마른 사막에도 강을 낼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광야는 어디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답답하게 생각하는 사막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광야 앞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그 광야에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전능의 손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장차 들 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손을 꼭 잡고 하나님이 길을 내실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길을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내실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21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무리 사막 가운데 있어도 이 백성은 누가 지었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와 사막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한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고난이 지난 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거룩한 계획이 있을 것이다 라는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 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일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프랑스의 물리학자이며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린 르네 데카르트는 이 철학 사상 속에서 모든 것에 대한 새로운 물음을 하면서 세상을 보았습니다. 그냥 세상을 평범하게 보지 않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깊이 생각하면서 세상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는 깊은 사고를 통해서 가장 확실한 것에서부터 시작되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 의심할 수 없는 하나의 사실은 늘 자신이 뭔가 의심하면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의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도 사막에서도 우리를 먹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든 고난이 있어도, 아무리 낙심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이 마음과 생각이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귀하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불확실한 미래를 생각하면서 두려운 상황에 또 낙심하는 일들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그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쁠 때도 찬송하지만 저는 힘들고 낙심되는 순간이 올 때에도 찬양을 자주 부릅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끔씩 부르는 찬양이 You Raise Me Up 이라는 찬양입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마음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님의 마음이 내 삶을 지배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이죠.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주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시네. 거친 바다 위를 걷게 하시네. 우리 인생이 어렵고 힘든 그 고난의 길에서 그 힘들고 낙심되는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이렇게 세우신다는 거죠.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시네, 크신 능력 부어주시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과거의 잘못과 죄악에 눌려있고 실수하고 넘어진 자녀들도 끝까지 일으켜 함께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